오늘은 왼손잡이 사사 에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에봇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젖먹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요,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약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봇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왼손잡이 에봇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쓰임받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지,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gai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읽은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에 에봇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다시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단어는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의 범죄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습니다. 아프다고 울다가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백성들을 평온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범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순환,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출발은 언제나 타락으로 시작됩니다. 범죄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그들이 악을 행한 내용이지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편하면 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살기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힘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남들의 신인, 남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첫 번째 사이클, 범죄와 타락은 반드시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초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에글론의 앞제 밑에서 수탈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것이죠. 3단계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에글론을 섬김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나타납니다. 15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영히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깨달으면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빨리 끝내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악수나 이 사이클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사이클을 계속하겠냐는 것이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의 신 앞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지요. 비록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영영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좋아하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기뻐 들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며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뻐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 잡아서 내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어본다 할지라도 수시로 빠지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은 생각해보면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나입니다. 조그만 복잡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조그만 일이 복잡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것이지.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은 가난 말기입니다. 이제 많이 살면 3개월 삽니다. 그런 통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몸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영적인 상태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리 있게 잘 말해서 내 기도 안 들어주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잘 말씀드릴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일은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주여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처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불러옵니다. 모압 왕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8해 동안을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아갑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아갔다는 말은 모압이 당시에 경제 요충지대를 다 빼앗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살 길조차 막막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에글론으로 인해서 모압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에훗은 모압의 에글론 임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라를 해방시킬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물을 모아서 임금을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갈 때에 오른쪽 허벅지에 길이가 한 규빗은 우리 팔뚝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약 45cm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가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숨겨서 들어갑니다. 공물을 바치고 왕과 독대를 청합니다. 독대하는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의 배를 치릅니다. 에글론은 비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45cm나 되는 그 칼이 칼끝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든지 등 뒤로 튀어나갔고 칼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칼에 기름이 엉겨 붙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잠자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달려내려가 1만 명이 넘는 모압의 용사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글론 밑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훗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에훗은 누구였습니까? 15절에 에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야민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입니다. 우리 영화 기독교 아주 감동적인 영화 오래전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지요. 벤허는 허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민이라는 말은 우리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오른손의 지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에웃입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여기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 성경에는 오른손이 묶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양손잡이도 있지. 왼손, 오른손 두 손 중에서 특별히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을 오른손잡이라 하고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 합니다. 양손 다 잘 쓰는 사람을 물론 양손잡이라 하지. 근데 오늘 본문에 에웃을 왼손잡이라 할 때는 그런 단순한 왼손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왼손을 잘 쓴다는 의미에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를 어떤 비하하기 위해서 왼손잡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힘없이 매달려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조막손처럼 생겨서 누가 봐도 금방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장애인은 노예로 팔려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이 치욕스러운 일을 맡게 된 것이죠. 또 이 분명한 장애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서 아무 의심 없이 독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사람 에훗,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끝장난 사람이지요. 그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힘 있는 오른손잡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 그 라이브 실시간 중계하는 예배의 설교를 잠깐 했는데요. 그 모세 지팡이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첫 40년간은 아주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였다. 그 40살까지는 누가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가 쫓겨나서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는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나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임을 깨닫는 시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이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간 인생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저마다 제 잘난 맛에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용맹스럽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을 뽐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너희가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하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당대에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망한다. 그러나 비록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봇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봇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에봇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봇, 그는 자신의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봇의 오른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봇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봇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의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나 어떤 실력의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허물이나 죄상이나 악습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약점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약한 사람, 흠 있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오늘의 내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일의 내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영원히 피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약점을 품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고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강권하에다 이 자리를 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많이 배운 박사나 석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갔던 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에훗같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 남자친구가 전쟁터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두 사람이 약혼을 했고, 이 여인은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는 산지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는 그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 없는 장애의 몸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장애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으로 사망 통지서를 약혼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먼 곳에 살면서 몰래 한 번씩 이 여인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듣자니 이 여인이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 이 여인이 휠체어에 의해 탄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여러분, 내가 장애인이라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내 한 다리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다리 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써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남은 때가 얼마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으며 사는,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약한 그때의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